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3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33일차고요. 네, 놓아버림이에요. 놓아버림 292페이지. 네, 네, 왼쪽의 중간이죠. 세상의 만인과 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세상의 만인과 만물은 우리의 의식 수준과 우리의 의도,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 의식 수준과 우리가 그 의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와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느낌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날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인과 만물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공부하지 않으면 뭐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 마음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계속 순수하게, 고요하게,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그죠?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공부하고 책 읽으면 사랑스럽고 막 평화로운 것 같아. 근데 탁 마주하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것도 올라왔다 저것도 올라왔다 이 생각도 올라왔다가 저 생각도 올라왔다가 근데 그게 보면서도 싹 없어질 때까지 이제 그걸 계속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만인과 만물은 우리 나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높여야 되는 거는 근원에 있는 신념을 놓아버려야 되고, 근원에, 그죠? 근원에 있는 신념을 놓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놓아버리고 계속 내가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엄마가 날 버렸고, 배신을 했고, 엄마가 나를, 동생이 뺏어갔고, 엄마를.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나는 버려진 사람이고,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보는 거죠. 내 믿음 안에서. 그 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버렸어. 그 버려진 세상에 버려졌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잘 크고 있는 거, 그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보지 않고, 사랑은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상태에서 그냥 엄마가 이 물질만 보고서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꾸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서 이제 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보면 또 그렇게 돼 있고 아직 다 놓지 않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만인과 만물 모든 건 내가 보이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는 나의 의식 수준이라서 이걸 끊임없이 놓아야 되는 것을 또 해야 되는구나. 그죠? 끊임없이 의식 수준과 우리의 의도가 어떠하냐. 의식이 200 이하로 낮을 때는 의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될까봐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그냥 타인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끊임없이 그 의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내가 잘못될까 봐 뭔가 좀 더 잘난 척 해야 되고, 내가 뭘 가리켜야 되고, 내가 뭔가 또 버려지기 전에 뭔가를 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의도를 또 봐야 되고, 그들에 대한 우리 마음속 느낌도 신념에 의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느낌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날 분명해진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놓는 게, 뭐 20년 만에 놓아도 30년 만에 놓아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생에 다 못 이 생이 아니라 몇 생을 거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는 테레사 수녀나 테레사 수녀, 그다음에 달라이 라마, 그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성스러운 인물들의 자석 같은 매력을 기억한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쵸? 저는 달라이라마 한번 뵀네요. 2015년도에. 그 성스러움. 그때까지만 해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겉에 그냥 겉에 스님 같으시네. 뭐 있죠. 그런 거 에너지를 느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성스러움 그분들에 대한 그 성스러움 얼마나 달라이라마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추웠거든요, 되게 2월 달 2월 말쯤 됐었나 중순 말쯤 됐었던 것 같아요.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엄청 서 있었어요, 줄이. 달라이라마 만나게 접견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막 서 있고 만나서 막 손잡고 막 있잖아요. 굉장히 굉장했거든요. 막 엄청 어디까지 줄 서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매력, 성스러운 매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음, 이들이 큰 사랑을 받는 것은 그런 매력에 큰 사랑을 받는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라는 내면의 광채를 내뿜기 때문이다. 사랑과 평화. 내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으면, 그쵸? 사랑과 평화.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는 500에서 600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의식 수준이. 근데 의식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의도가 또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의도가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랑과 평화를 내뿜기 때문에 그들의 매력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육체적 수준에서 의식 수준으로 바뀌면 빠른 결과가 생기기 시작한다. 관점이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그 수준이 아니라 의식 수준을 바꾸는 거. 의식 수준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어떻게 해요? 빠른 변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빠른 변화가 있다. 의식 수준을 바꿔야 된다.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의도가 어떤지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끈질기게 항복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끈질기게 항복한다는 것은 어제 막 저희 딸이 막 스트레스 예민해지고 아기가 아직 안 나와요. 오늘 내일 나올 텐데 아기가 아직 요번 주 12월 1일이네요, 오늘. 원래가 11월 말일인 줄 알았더니 12월 4일이라 그래서 아마 요번 주에 낫지 않을까. 어제 보니까 아기가 그냥 막 커져가지고 그냥 빵빵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던데. 근데 몸도 그렇고 이제 몸이 막 이제 불편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낳기 직전에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뭐 어떤 일 때문에 막 일은 막 많지 뭐가 이제 복제가 안 된 게 있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되게 그러는 거예요. 같이 부정적으로 같이 바뀌더라고요. 같이 동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오후에는 싹 풀렸어요. 그래갖고 오후에는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지? 왜 그랬지?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차이점. 그런 것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더라고요. 뭔가 싹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녹아졌어요. 사랑으로 싹 녹아져서 바뀌었는 모습을 이제 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끈질기게 항복한다는 것, 항복해,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끈질기게 이 나의 마음가짐을 끈질기게 항복한다. 항복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죄책감도 끊임없이 포기함을 뜻한다. 그와 관련된 죄책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같이 있다. 이게 내가 엄마를 복수하려고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20에서 175까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간다는 거를 그 한꺼번에 같이 돌아간다는 게 조금 이제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놓아버리고 항복할 때는 끊임없이 죄책감도 끊임없이 포기해야 된다. 포기함을 뜻한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의식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의식은 더 이상 병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병을 끊임없이 끌어당길 것이고, 그죠? 근데, 어,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병을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책감에서 병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안에서 죄책감은 처벌과 질병, 그에 수반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필요로 한다. 죄책감은, 죄책감은 나를 벌을 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처벌과 질병, 처벌과 질병, 그 다음에 그 수반되는 마음과 아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벌과 질병을 같이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자기에게 보복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복하는 것 같지만 그 보복하는 게 엄마가 날 버렸어, 나를 배신했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복하는 그 마음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해서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 보복을 하고 나한테 다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한테 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자기 보복, 자기한테 보복하는 거죠. 자기 보복은 사고가 나거나, 내가 나에게 사고를 내거나, 감기가 들리거나, 독감이 걸리거나, 관절염이거나, 기타 마음이 고안한 복합 질병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복합 질병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런 질병은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의 관심을 받으면 유행병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자명인사가 대중과 어떤 심각한 질병을 공유하면 그 병의 발생률이 갑자기 높아진다. 무의식 갑자기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거나 그런 유행병처럼 막 같이 이렇게 TV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저거 갱년기 증상이나, 지금 독감이 유행한다며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이제 죄책감이 있을 때 그 유행병처럼 한번 방송을 쫙 하면 이제 독감이 쫙 유행을 하는 거예요. 독감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독감 주사 맞은, 저는 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으나 마나 맞나 안 맞나 똑같다는 거. 독감 주사는 잘 안 맞아요. 그렇다고 뭐 독감이 저기 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독감한테. 아예 관심이 별로 없어서 독감이 걸린다거나 그렇게는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감기는 걸려요. 그럼 내가 또, 이게 뭐 어떨 때 감기가 걸리지? 이제 막 뭔가 또 일이 하기 싫다거나 뭔가 막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살짝 들을 때가 있어요. 죄책감이 들 때. 그럴 때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 반응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 때는, 왜 그럴까? 그걸 또 이제 한번 잘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질병을 움켜쥐고 그것을 보복에 활용한다. 무의식적으로 지고서 보복하는 데 활용하고 내면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항복하면 내면에 내가 어떤 죄책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복하면 보복도 갈수록 줄어든다. 죄책감이 줄어들면 보복도 줄어든다. 그래서 부정성과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난다.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치유는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말기로 가망 없는 상태였던 잡지, 발행인의 사례가 있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모두 하고 나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기적서의 워크북을 공부해 죄책감을 포기하는 기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치료가 이제는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기적 수업의 워크북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잖아요.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처음보다는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한 오랫동안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용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데 매일매일 보고 실천하고 매일 보고 실천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보면서 실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30분마다 한 시간씩.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이거 알람 맞춰놓고 각성 한다고 하셨나? 나도 그렇게 한 시간씩 각성을 해.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성하고 그, 그 가정, 학습 코스는 이 그 워크북에 있는 거, 우리는 365일, 벌써 12월이에요. 그제 1월 1일 날. 우리는 12월 말일까지 이게 수업이 됐다가 365일, 1월 1일부터 또 다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1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또 그걸 또 따라서 계속 처음에 한 3월, 4월까지 따라하다 그 뒤부터 또 이제 이렇게 또 그냥 지지부지 하고 자꾸 이제 따라서 하다 보면 내가 놓을 수 있는 거,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우리는 더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에 재방송으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강의가 재방송으로도 돌아가서 듣고 각성하고 또 이제 기적 수업방도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학습 코스는 여기서 이제 각성하라고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365일 부산의 성누리 님이 올려주시고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짧은 가르침을 묵상하는 구성인데 코스를 밟으면서 그녀는 용서 기제를 통해 모든 죄책감과 울분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모든 죄책감과 울분을 취소했대요. 병원에서도 치료가 이제 안 됩니다. 라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취소함으로써 부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용서함으로써 내면의 죄책감을 제거하자 다발성 경화증이 나아졌다. 죄책감을 없앴더니 몸에 일어났던 다발성 경화증이 나아졌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그녀는 회복한 지 수년이 지나 빛나는 건강 상태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죄책감을 끊임없이 항복하는 죄책감에 대한 것을 죄책감을 놓으면 보복하는 마음이 같이 사라진다라는 이렇듯 건강과 평안은 일반적으로 죄책감과 기타 부정성을 놓아버린 자동적 기결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한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건강과 평안은 죄책감과 기타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니까 자동적인 귀결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하고 평안하고 긍정적인 상태에 대한 그냥 그런 저항도 놓아버려서 다 놓아버리고 편안해지는데 나는 왜 부자 돼야지 나는 행복해야 돼 이것도 욕망하다 보면 저항이 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저항까지도 이제 놓아진다라는 거죠. 그 저항이 모든 것들이 놓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항복 기제를 통해서 항복, 항복해야 돼요. 항복 기제를 통해 질병 전체를 통째로 해결해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평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동생에 대한 저항을 더 내려놔야 돼. 동생에 대한 저항이 더 편안하게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카르마적 성향 같은 미지의 요인으로 카르마적인 성향 같은 미지의 요인으로 인해 질병으로 병약한 상태가 수그러들지 않은 드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부단한 항복은 치유를 불러온다. 어쨌든 치유가 안 되는 거는 계속 부단한 항복은 완전 치유를 불러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 몸은 제약으로 고통받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비극적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평화 속에 있으면서 타인에게 행복감을 주는 내적 평안을 내뿜는 상태에 있게 된다. 오, 내적 평안을 내뿜는 상태에 이르게 된대요. 대단히 깊은 항복을 통해 그들은 자기 연민과 죄책감, 자기 처지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렸다. 자꾸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놓아버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편하다 보면 또 떠나고 이제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는 길은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신에 대한 저항도 놓아버리고 그럼 자신의 병적인 병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 그 내가 습관적으로 했었던 모든 것들을 습관적으로 놓아버림을 강력하게 하면 내가 자신이 병이 개인적인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관점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관점을 그래서 초월하게 되면은, 병을 타인에게 축복을 주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홍희혜진님 계시잖아요. 몸이 뭐 한 가지만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3월인가? 어제 그제요. 요번 주에 읽었던 것이 이제 홍혜진이 좋아졌대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 또 이제 그 병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또 하신 거를 또 이제 들으면서 2%에서 췌장암은 2%에서 5%밖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 수업이 뭐예요? 2% 안에 2%가 아니라 진짜 1% 들어가는 수업이잖아요. 이 수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2%에서 5%밖에 생존율이 없는데 생존율이 2%에서 5%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명을 해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가서. 그 스트레스를 없애야 또 얘기해야지. 그 엄마. 아프거든요. 이게 수술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수술하려고 작정을 했나 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수술하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이 책을 가서 읽어주면서 또 한 번 설득을 해야 되나. 그래서 몸이 막 굳어져 가는 그 이제 몸 증상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남편한테 대한 그 화가 막 남아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뭐 이렇게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다 외부 세상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병, 그래서 우리 이 홍희진님은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저쪽 그 같이 방 쓰는 팀들 중에서 제일 완전 캐리우먼으로 있잖아요. 제일 적극적으로. 제일 그렇게 막 바뀌었어요. 근데 안 아팠을 때도 별로 안 적극적이었거든요, 사업에. 근데 바뀌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거죠. 좋아졌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없어졌다고. 세포 자체가 건강한 세포로 쫙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잠깐. 안 열려? 잠깐만. 문을 꽉 닫았더니 안 열려? 잠시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문을 꼭 닫았더니 놀랄까 봐. 놀랄까 봐서. 잘 잤어? 응. 할머니 이거 하고 끝내고.
여기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가 죄책감을 놓아버리고 보복하는 마음까지 다 놓아버리고 나서는 다른 타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2%에서 5% 안에 그 5% 안에 1%를 증명할 보이는 그런 거라서 오히려 더 좋아졌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그래서 수년 전에 이런 현상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예로 어, 선종한 교황 바오로 2세가 있는데 그는 자신이 앓고 있던 끈질긴 파킨스 병을 자신의 고통과 어, 하나가 되는 심지에 타인의 고통을 이거 누구 잘못 같아요? 떠안는 영적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발음이 잘 안 돼요. 주의가 흐트러져 가지고. 네, 그래서 끈질긴 그 자신이 앓고 있던 끈질긴 파킨스 병을 타인의 고통과 하나가 되는 그죠? 타인의 고통을 떠안는 영적 기회로 삼았다. 오, 어마어마한 거죠. 타인의 고통과 이거는 뭐 저도 어제 그거랑 똑같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눈이 있는데 이튿날 딱 갔더니 눈이 있는데 내가 눈이야.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이 전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앓고 있던 것들이 타인의 고통과 하나가 되는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떠안는 영적 기회로 삼았다. 그렇죠? 오, 이거는 타인 것을 내가 떠안는 정도까지도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야, 그러니까 뭐 들으니까 들어서 이해보다는 그러셨나 보다. 그죠?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 눈을 보는 순간 내가 눈이 되고 그죠? 내가 무엇을 보는 순간 그것이 내가 되는 그 차원이 높은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는 아마 의식 수준의 600인 거예요. 의식 수준에 600으로 올라갔을 때 의식 수준 600이 하나가 되는 그 평화로운 단계, 하나가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가 맨날 한 번씩 장난치면서 나는 저기 호킨스 박사님 있잖아요. 백킨슨이야 그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의식 수준을 내가 측정한다고 백킨슨이야 그러고 막 한 번씩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저는 그렇게 되어 계신 상태가 600대 이상의 상태를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의식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경험하신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계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선생님의 경험담을 경험하신 걸 얘기하실 때, 저 때도 600 너머로 가셨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와 하나가 되지는 못해도 내 마음이 저기 있다라는 그와 내가 하나는 되지 못해도 내 마음이 저기 있다라는 건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저기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놓아버림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그 상태까지를 경험하신 분의 교육을 들으니 우리는 언젠간 수행을 같이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상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놓아버림을 항복을 해야 된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그다음 12월 10일, 벌써 이제 12월 1일이에요. 10일 날 입금하는 날이죠.
네, 입금하는 날이고 21일, 20일,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네, 날짜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금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세요. 어쨌든 참석하시면서 좋아지시니까, 그죠? 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